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네 번째 계명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간테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8계명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출애굽기 31장 35장을 얘기하면서 이 성경에는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의 계명만 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월 14일 6월절 그것도 쉬는 날을 했어요. 또 초막절, 나팔절, 오순절 이 안식이 많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시고 율법이 없애버린 게 아니라 완성을 시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하나님의 경배드리는 이 안식일만큼은 특별한 날이다. 또 35장에서는 큰 안식일이다. 이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하 인간 최초의 아담 하를 지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 당시에 아담과 하는 죽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역대 상하나 연합에서 보면 그 시절의 사람들은 거의 600년, 700년, 500년 다 그렇게 오래 살다가 나가고 그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라고 968살 살고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살다가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하는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다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거기에는 이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양과 같다 그랬어요. 죽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 나라에 가면. 그런데 반드시 죽는 게 뭐냐? 죽음이 없는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아담아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나라는 정령이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기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예? 모든 시간은 네 이면을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뱀이 와서 말을 벌써 가감을 해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이 하와가 벌써 이 마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죽을까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정령. 예. 이 들 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경하더라.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서두에 하냐면 반드시 안식일을, 예, 특별한 안식, 큰 안식일을 안 지키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우리가 툭하면 안식일 봄에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죽지 않고 정령 죽으려는데 전혀. 그러니까 예, 아담 하와가 죽음이 없는 인간을 만들어 놨지만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서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오래 산 게 무드셀라고 전수가 뭐 500년 700년 팔산데,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예수께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예, 보통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천수는, 예, 7, 80년, 90년, 120년 이렇게 봐요. 이 노아 홍수 이후로는 거의 이 계속 죄를 지니까 수명이 줄어가지고 120년을 살다 간 사람들이 많아요. 120년. 예,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이 정신이, 예, 우리의 혼이 떠나면은, 야고보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영이 없어지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기준도 없어져 버리고 신앙의 기준도 없어지고 죽은 인생이나 산 성장이나 다를 바 없다. 이제 주님 오면은 그냥 심판대 앞에 쓸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그것이 바로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혼란스럽고 나라도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새는 나라 꼴도 정치 꼴도 보기 싫다고 이 웬만한 사람들이 TV도 보기 싫다 그래요. 우리나라를 보고 나라 꼴도 엉망이고 신앙도 엉망이고, 예, 이렇게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시 읽어보면 십계명이 왜요? 613조라고 그랬죠. 613가지 하나님의 법을 액기서같이 만든 게 십계명이다. 우리가 기름을 가서 짜보면 한 마리 가서 방앗까지 짜봤어요. 그러면 기름이 몇 병이 나와요. 소주병으로 몇 병 나오고 그와 같이 613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지 마라 하라는 그 말씀을 마치 액기서같이 기름과 같이 한 게 10가지로 나온 거다. 이 10가지를 또 하나님께서 더해서 세계명을 주셨는데 사랑이다 이거예요. 예, 그 사랑은 인간의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까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면 누구나 이 마음속에 아까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필리포스 2장 5절 7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왕권을 버리고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서, 예, 바로 한 아기가 처녀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 죄 때문에 했는데 바로 우리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사람은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데 내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말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종일 눈을 떠가지고 잘 때까지 무슨 말 하고 살았나.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 제자들이, 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이 사사국 물고 들어지는 이 장로들의 유전, 예, 왜 손을 씻지 않고 저 제자들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나온다. 입을 통해 가지고, 예?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살았는지, 예,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말을 하고 살았는지, 이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육신이 돼, 예, 말씀의 육신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루를 갖다가 내 삶을, 예, 윤택하게 사느냐 아니면 그냥 이 헷갈리게. 그래서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이 맑고 마음이 건거리면 말도 어리다. 그러므로 말이 조리 있게 하는 사람들 보면, 예, 마치 글에 질서가 잡혀있다는 것이다. 말에 조리가 잡힌 사람들은, 예,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사가 질서가 잡혀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늘 이게 중구난방이고 중을모으면 바로 그 사람이 마음에 잡혀있다는 거지.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흩어져 있는 사람은 말 역시 행설수설하게 되고 중언부언 역시 행동도 질서가 없고, 예, 이렇게 되네 말이에요. 비어있는 곳에는 모든 물건을 채울 수 있다. 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라 해서, 마음이 온유한 자, 이건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을. 그래서 우리가 왜 특별한 안식일, 이 안식일이 중요한가? 왜 오늘 이 큰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안식일 경배들이 중요한가? 마태복음 24장 20절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말세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이 지구상에 혼란이 올 때, 예, 안식일날 겨울날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거기에 겨울이 들어가요. 겨울날 안식일날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창세 이후로부터 이 지구상에 너희들이 과거에 맛보지 못한 엄청난 이 재앙이 이 지구상에 쏟아진다. 저 달들이 빛으로 변하고 해가 등불을 끄듯이 이 세상이 마치 3일세 보면 이 해를 갖다가 등불을 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런 환란이 올 때 택함받은 계명을 순종하는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거를 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 크고 해서, 예,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치 말라는 그 망령이라는 건, 예,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예배를 어떻게 보라? 신령과 진리로. 이 예배를 보는 게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이거예요. 진리라는 건 하나님 말씀 말을 참 진짜 참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보는 거를, 예,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 예배를 봐야 되네.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예?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주장하고 이계명, 예, 우상 섬기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없애버리고 하는 것이 바로 일요일을 주장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참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망령된 짓을 하고 있다. 이게 망령된 짓을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금 좌파 우파가 나눠가지고, 예? 뭐 천주교가 싫다고서 500년 전에, 예, 개신교가 나왔는데 오히려 거기가 좋다고 지금 다 들어가잖아. 다 천주교 밑으로. 이것이 바로 이미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먼저 나온 짐승한테 경비하더라. 예? 땅에서 올라온 양같이 올라.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손댈 때가 왔구나. 이 종교를 갖다가 손대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뭐 이단하고 서로가 자기가 정통이라 하니까 아무리 싸워봐 인간 해결이 안 나. 이제 위에서 손댈 때가 됐다. 7 재앙을 쏟으면서 계시록 16장에, 예, 첫 번째 내리는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내린다 그랬어요. 계시록, 예, 19장 4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얼마나 고통이 올 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그들에게 죽음까지도 하나님 허락지 않는다. 5개월 동안 정갈이 같은 건세, 이 죽음까지도 허락지 않는 이 엄청난 환난이 올 때 내가 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흠없는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그 순종한 그들에게는 고센 땅에 있는데 애굽 온 땅에, 이 지구상의 온 땅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십계명을 저버린 그들, 안식일을 저버리고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을 따라 드리는 그들은 집집마다 모든 신들이 멸망을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싸던 고센 땅에는 얼마나 조용한지 개의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우리가 그런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 안식일에 봉하면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는 범죄한 영혼은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라는 건 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말씀을 기록한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70명 집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뽑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을 뽑아서 집사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맞은편 마을 나가서 둘씩 이 전도되는 건 하나님께서 둘씩 나가라. 혼자 나가는 것보다 둘씩 나가라 그랬어요. 전도 나갈 때. 그래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12사도를 주신 그 복음 외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하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성경에 없는 말을 가감해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은 그들에게 이 마음의 하인을 받으면, 성경 보니까 마음의 하인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저게 인간일까? 저게 사람의 탈을 썼지 저게 인간이야? 짐승 맛도 못하지. 마음의 하인을 맞은 거예요. 하인을. 이 마음의 하인을 맞으면 이 옳고 그름을 몰라요. 옳고 그름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인간이 만들어온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한 이 지구의 멸망의 시간이 몇 시에 가서 지금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거를 기도 가운데 깃들어 봐야 돼요.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허망한 일을 만난다, 이게. 허망한 일을.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떡반죽 그렇게 복을 주고 만민이 그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신명기 28장을 내 삶 속에다가 집어넣고 정말 이 기도에 충만하고 은혜스럽게 살아야 돼.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을 내 삶 속에 막 집어넣고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에서 3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래서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아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진리도 없고 거짓말쟁이라 이거예요. 거짓말쟁이야.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절대 불멸의 십계명을 아예 지키고 안 지키고 떠나서 아예 다 파괴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그 천주교를
글로 개신교가 들어가니, 이 개신교가 들어가니까 오죽하면 개신교 목사가 천주교에 놀아나는 개신교, 그렇게 제목을 적겠어요. 제목을. 그러면서 이 정성무 박사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총신대 총회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저 방배동 가면은 대문구에서 총신대 하면은 가장 보수고 정통이다는 데가 총신대 합동측 장로교. 그 정성무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톨릭은 겉으로는 기독교 옷을 입고 정의, 평화, 노동자, 농민, 사제, 구현단, 카톨릭은 천하를 낚는 사악한 종교다.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뭐 두렵지 않아서 이런 말 하겠어요? 사악한 종교다. 바로 이들은 낚시꾼들이 낚시 끝에다가 뱀같이 고소한 깻목을 달아놓고 낚듯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랬어요. 뱀이. 그 왜 강교하냐? 혀가 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뱀을 날려나는 거 보면 하나로 나갔다가 끝에 가서 보면 혀가 두 개가 있어요. 실제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수천 년이 지난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 뱀을 가지고 용을 잡아보니 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다. 나는 너를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라. 제가 지금 열심히 여러분에게 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목적은 예수님한테 중매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한테 중매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 뭐냐, 우리 남편 이름 뭐냐, 이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꾸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많이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벌써 알아요, 분위기를. 이 11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컨대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음을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뱀이 그 간계로 이와 아담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함이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몸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예전 동산에서 안식일을 선포했는데 왜 이걸 버리고 일요일을 얘기하면 다 좋다고 그래. 근데 안식 얘기를 하면은 이분들이 좋아하지가 않다 이거야. 이미 그거를 바울은 우리에게 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람이 참성도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아버님 입으로 좋은 얘기라고 성경 얘기를 다 얘기해도 그 속에는 진리가 없는 자다 그랬다. 진리가 없는 자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이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끝나지만 예수님이 나신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예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예수님이 나신 저 이스라엘 나라는 가을부터 따져요.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래서 스가랴 10장에 보면 봄비 때 여호와라 늦은 비예요. 늦은 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여름이 가까우면 심판에 가까우니라. 이 이스라엘은 여름이 오면 심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겨울을 갖다가 심판하고 오죠. 그럼 봄비로 가을로 오십. 가을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밀보리를 심어서 이렇게 주식을 삼는 거라 이 가을비가 부슬부슬 와서 이걸 밀보리를 하듯이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왔어요. 겨울.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는 게 겨울은 어떻게 돼요? 이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설이 맞고 겨울이 오면 다 얼든지 설이 맞으면 쭉쟁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종에 너희 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밭에 있는 거를 갖다 밀보리를 갖다가 수장을 하라 하듯이 밀보리 자연 이 농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혹독한 종교의 례랑들을 통해서 1260일 동안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겨울이 온 거예요. 영적인 겨울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 근데 앞으로 그와 같이 이 지구상의 7장에 쏟기 전에 혹독한 이 종교의 핍박과 이 겨울이 오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동마하지 말고 너희 피난처를 주님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어떻게 인간이 그 엄청난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는 거는 인간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재앙을 쏟아도 완전히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보호함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이 겨울이나 안식일.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농사법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농부여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 부모님은 자식으로 해서 100년 농사 짓는다 그랬잖아요. 자식이 100년 동안 잘 살도록 하는 것이 부모 농사고,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영적인 아버지께서는 천년만년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 일이. 그래서 이 정성문 박사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것은 이렇게 목사지만 이 천주교의 이 마치 낚시꾼이 이 비유를 했어요. 낚시꾼이 끝에다가 이 깻목 같은 거, 된장 같은 거 넣어가지고 유혹하듯이 아주 그 천주교의 지혜로운 걸 가지고 그들이 지금 개신교가 글로 들어가고 있다. 개신교.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아까 제가 이 아담아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돌아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하나 잎을 가지고 침몰했다.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거의 이 지구상의 이단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이 그들의 말을 들으면 너무나 그 진리가 먹어질수록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우리 교단에만 들으면 14만 4천 명이 신천지와 같이 우리만 천국 간다. 이런 아주 먹음직스럽고 그런데 유혹이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 이게 우리는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상식을 좀, 우리는 안식일을 순종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안식일에 대한 걸 물어보면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안식을 누가 물어보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으면 얼마나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혹자는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세포들을 도로 찾으며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뺏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질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내 11절에 이게 핵심적인 이율교인들이 주장하는 얘기,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패했다 이거예요. 안식일이 모든 절기와 명절과 안식일을 패했다. 그런데 항상 그 구절만 보면 하는데 이게 왜 이게 패했다지만 뺏어갔다는 거예요. 왜냐? 이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저가 연애가 뭐예요? 이 종교를 갖다가 우리의 참남편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건 이게 참 연애인데, 불륜의 연애를 가는, 저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할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본 남편, 우리가 잘못 믿었던 잘못 종교 선택한 것을 예수를 만나고 안식일에 주일을 만나면 본 남편으로 가는 거예요. 본 남편으로.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음란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바알을 섬기고 이 음란을 하니까 그걸 뺏어간 거야. 9절서부터.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곡식을 돌아 찾아가고 그 시기에 세포주들을 내가 도로 찾아가고 저희를 벌거벗은 옷을 양털과 내 삶을 옷도 다. 너희는 이게 뭔 얘기냐? 지금 의사가 병곤치라고 해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돈벌이로 났으면 멀쩡한 사람 수술하고 멀쩡한 사람 죽이듯이 의사를 박탈하듯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너는 안식일도 너에게는 안식일도 없고 출구가 희락도 없다. 뺏어간 거예요. 이 호세아 시대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일 때야. 죽일 때.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폐합니까? 이 앞뒤를 보면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을 갖다가 음란히 섬기듯이 했기 때문에 폐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허가증을 뺏어갔다. 허가증을 갖다가 다시 중지시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일요일날 경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벌써 구원이고 뭐고 다 패해갔다 이게. 여기는 그런 맥락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들이 이걸 헛된 말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꾸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안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은 기독교가 절대 아니다. 정성호 박사 얘기가 기독교는 절대 관계없는 종교다. 하나의 로마 신생 종교다. 혼합된 각종 더러운 연합 종교다. 로마 카톨릭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놓으려고 미끼로 사용한 것이 세계 평화, 가난한 자 이웃, 이 가면을 쓰는 강명한 저서로 이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누가? 정성호 박사가요. 지금 이 천주교. 근데 그걸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글로. 인간이 좋아하는 세상 더러운 권력, 명예, 탐욕을 사용해서 연합한 것이 바로 이 천주교 들어가는 개신교들.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것 같이 로마 교황은 하나님과 기독교의 삼성들을 해방하는 공중의 건사분 큰 대적 용과 같은 마귀 사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사람들로 추앙을 받으며 짐승의 표를 지며 자칭 자기가 하늘과 땅의 대리자여 왕이다.
기독교의 탈을 써 십자가의 손에 묵주를 쥐고 평화를 앞세워 이 세상 사람들을 공중에 건세본 자칭 이 악령들이랑 이 정성 박사가 아주 신랄하게 책 보면 이어가는 양심 있는 목사들이 로마 카톨릭의 절대 십자가의 피에 구속하고는 관계없는 게다. 이 우리가 믿는 진리 뭡니까? 2000년 전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공로를 절대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근데 천주교는 그게 없다 이게. 천주교는 그게 이어지는 양심 있는 목사들이 로마 카톨릭은 절대 십자가의 피에 구속하고는 기독교는 관계없다. 절대 신은 종교다. 사이비 종교이며 평화를 앞세워 기독교의 이름과 예수의 십자가를 앞세워 기독교를 앞세워 행사하며 이 세상 여러 종교와 모든 사람들을 카톨릭 수하에 넣고자 하는 세계 평화를 미끼로 삼아 인류 사이에 들여온 여기에 미끼에 덥석 걸려든 것이 통합축. 제일 먼저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덥석 건든 게 통합축이라 했죠. 각 나라 신학. 통합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통합을 하고. 합동은 뭐예요? 그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갈라진 것이 통합이고 합동이라 그랬어요. 이게 통합이 제일 먼저 사인한 거예요. 김상원 목사 명령교회. 또한 여기 통합축. 김동엽 총회장 통합축에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개신교가 희망이 없다고 지금 한국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거룩한 날로 정하여 세상 시작한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정해놓은 불변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제정하신 법 중에 제일 먼저 생긴 법이며 하나님 자신이 먼저 지키셨던 계명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었고 예수 승천하시고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도 초대교회 모든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켰다. 이게 안식일을 주후 약 600년도 전도 말까지 지키었던 계명인데 주후 688년을 전후로 사탄이 로마 카톨릭을 이용하여 지구를 영적으로 완전히 정리하면서 토요일에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바꿔놓으면서 기독교의 전통으로 유전으로 굳게 잡혀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요지부동의 교회 유전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주후 321년에 3월 7일 로마 캐톨릭 콘스탄 대제는 이거를 일요일로 휴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주 300이 넘어서 서서히 일요일이 기독교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 이전에도 태양신 숭배하는 이교들의 영향에 의하여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하는 일요일 휴업령을 선포하여 강력하게 퍼지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로마 제국 콘스탄틴 황제가 서기 321년 3월 7일 날 일요일 휴업령을 선포하면서 강범위하게 퍼지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병행하며 지키다가 서기 688년 전부터는 토요일은 완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면서 지금까지 이 맥을 이어오는 게 나와 여러분이나 이거예요. 전 세계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전 세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전 인류가 일요일은 휴식하는 날로 정해지면서 옛 무신론자의 공산국가들도 일요일은 그냥 노는 날이고 휴일이지 안식일이 아니라는 걸 이거 다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거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안식일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우리 이 안식일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기 전에 이미 예덴 동산에서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은 안식이다, 쉰다, 복된 날이다 이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십계명이 오기 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또 쓰시고 여호와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그만큼 이 안식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갖다 이렇게 버리고서 일요일을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도, 예수님이 12사도들이 가장 각색으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초대교인들이 안식일을 계명으로 지켰다는 뚜렷한 구조들과 증거들이 많이 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을 유심히 살펴보거라.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자기의 길에 뭐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너희는 안식일을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을 자기 규례에 따라서, 자기가 만든 규례에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를 펴놨어. 이사야. 누가복음 23장 5절 6절에 보면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12 제자에게 보시고 사도행 1장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구절을 50년 동안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참 백성들은 안식일이 지키기 가까운 곳, 성령을 받기 좋은 곳, 거기에 사는 것이 마지막 때의 이 증거입니다. 이게 이 성경에 나온다 이거야.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성찬에서 올라갔습니다. 너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걸 위해서 제자들이 감람이라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안식 예배를 보러 올 때 이 교회에 오기에 편한 곳에 사는 것이 복이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편한 곳에. 이게 왜냐면 너무 힘들게 오면은 아침에 눈 뜨면은 아이고 교회 오늘 갈 일이 꿈만 같네. 이게 문제라 이거. 이게 너무 힘들면 6일째 일하다가 안식일에 가기에 가까운 곳. 그러면서 이 구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안식일에 가기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감난산을 언급하였는데 제자들이 안식일을 중요시하고 지켰다는 뚜렷한 구절이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면 안식일이 가기에 가까운 곳에 따질 필요가 없다. 일요일로 바뀌었으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맨 보이는 게 이렇게 천지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안양에서 보면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럼 뭐 구태여 안식일에 지키기 가까운 것이다, 그런 말할 필요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필요 없잖아요. 안양에도 많으면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14절입니다. 안식일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이 사도 바울이 신약을 70% 기록한 분이야. 그 사람이 안식일마다 예배를 받단 말이야. 안식일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사람들이 청할세 바울이 다음 안식일에도 만약 일요일에 가면 다음 일요일 날도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청할세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 이 구절에서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십계명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완전히 지금 이렇게들이 거짓을 하고 범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왜 하루가 지나 바로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이 아니고
다음 안식일에 말씀을 전해. 만약 일요일 갖다 초대기 지켰다면, 예, 다음 날 와서 또 전해달라 그래야지. 예? 어떻게 뭐라 했어요? 왜 하루가 지나 바로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이 아니고 다음 안식일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가? 7일이 지나서 이 한 구절을 다 봐도 절대 일요일이 잘못됐고 거짓이고 짐승의 표를 주고 교황이 만든 날이고 천주교에서 만든 날인데 왜 이거를 이걸 도로 왜 들어갔냐 이 글로.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양 믿는 거, 우리가 이양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예수,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예수,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 예수를. 네 번째 계명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면 안식일에 모여서 복음을 가르쳤으며 바로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또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왜 사람들이 다음 일요일이 아닌 6일이 지나서 다음 안식일에 와서 또 설교를 해달라고 했겠느냐. 안식일이. 예? 이 구절 하나로 그 당시에 예수가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났음 일요일에 초대교인들이 모이고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쳤다는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 안식일날 모여서 초대교회. 예? 우리가 요즘 와서 제가 왜 이렇게 빈자리를 못 채울까? 나와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능력을 받아야 돼. 젊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어지는 꿈을 꾸고, 예, 예언하고 환상 보고 병 고치고, 예, 이런 기적과 이적이 함께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 차고 넘친다 이거예요. 예, 그냥 전달하면 요즘은 교회에 안 나오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예, 아주 닳고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기 힘들어요. 또 대다수 전도하려면 절에 나간다, 교회에 나간다, 미신, 유결 다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가 나름대로 다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막 성서적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이 나가면 그냥 전도가 되더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과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예, 12사도를 뽑아서 귀신을 몰아내시고 능력을 주듯이, 예, 우리에게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병이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순절 역사가. 예?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 거 하여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라. 이 구절에는 바울 일행이 예수의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도 않은 이방인 도시 필리포에서 안식일에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적당한 장소를, 아니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예, 이 적당한 그러니까 여기서 못해. 무슨 일을 해요? 장소가, 예배 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이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가 있는가 찾았는가? 일요일날 지키면 아무 교회 들어가서 예배 보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봐야 되는데, 이게 구절에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이 자기 규례대로, 자기가 만든 안식일 규례대로 보듯이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돌아가서 세 번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구절을 보면은
로마서 7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얘기를 해서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버리고 믿음의 새로운 법을 성찰하고 가르칠 때 왜 안식일을 자기의 기도라고 했는가? 예? 만약 그 당시에 일요일을 지켰다고 하면 안식일이 자기의 법이다, 계명이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 지금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친했던 사람인데 안식 얘기를 안 하고 오늘 만에 안식 얘기를 하면 원수로 돌변합니다. 원수로. 근데 여기가 그게 아니에요. 예?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도 자기 규례, 바울도 자기 규례대로, 계명대로 안식 지켰다고 하는 거. 초대교회. 이게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많이 보면서, 예, 누가 물어보면 거침없이 나와야 돼요. 이 안식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딴 거 몰라도 안식의 문제만큼은. 예? 시간이 또 다 돼서 일요일을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어느 곳에 어느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일요일을 주장하는 자들이 인용하는 구절, 서너 구절이 있는데 두 가지나 세 가지, 그 내용과 의미가 지극히 애매모호하고 또 전적으로 아전인식, 엉터리 억지로 거짓말을 지어낸 거다. 거짓말을. 예?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거룩한 상에서 죄버린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뭐예요? 있는 걸 없다고 없는 걸 있다 하는 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라. 이게 거짓말을. 예? 내가 아까 말하듯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예, 입으로 말하는 거는 그 사람 신앙관이, 이 마음 속에 신앙관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예? 그러면서 사도행전 10번 4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검열하지. 왜 바울이 일요일에 아닌 안식일마다 헬라인을 검열해? 그 당시 헬라인은 아주 지식인들이에요. 그냥 막 지식인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많이 된 거예요. 이쯤 되면 사도행전에 일요일 예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도 아주 많이 있어야 하고, 일요일 예배가 확실하게 초대교회 사회로 큰 가르침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 이 초대교회는 일요일,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절대 초대교회는 일요일이 오르냐 안식일이 오르냐 이게 싸운 일이 없어. 성경에서 싸운 일이. 지금 이 시대 주후 3세기 이후에 일요일이 오르냐 안식일이 오르냐, 예, 다툼으로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옳다 뭐 일요일이 옳다 이 싸운 흔적이 없어요. 그것만 봐도 안식일날 예배를 받다는 것이 나온다 이게. 예? 이 일요일에 생긴 이 전례가, 일요일 숭배는 가톨릭의 서기 300년 초 이후로 도입한, 예, 태양신을 섬기는 바벨론 종교 교리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이 태양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예, 그런 그 다신을 섬겼던 것을 일요일이기 때문에 절대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일요일을 그 입에서 끊을 수도 없고 예배를 본 흔적을 만들 수도 없다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이 그걸 이제 마음에, 그래서 이 만든 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서기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 날짜까지 나와. 주 321년 3월 7일날 선포한 거예요. 일요일을 천주교 교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듭을 짓는 것은 안식일이 초대교회에 흔적도 없고 일요일이 없다.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예배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초대교회 기독교의 예배일이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하는 논쟁이 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 안식일은 당연히 토요일이니 십계명을 쫓아서 토요일에 교인들이 모이고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증거했던 것이다. 그것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다.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 서기 95년경에 마지막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서기라는 주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지 후를 말하는 거죠. 서기
95년 이전에는 모든 초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으니 신약 성경에 일요일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게 너무 중요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왜 일요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냐, 뭐 때문에 그러면 그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게. 예? 필리포스 3장 15절에 보면 평화에 관한 걸 뭘 물어보면 너희는 늘 말씀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누가 물어보면 얼굴만 빨개지고 하면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늘 복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마음속에 일요일, 왜 일요일이 잘못됐고 안식일이 옳은지, 예,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예, 오늘 다른 계명도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이 계명이 너무 방대해요. 이 계명이 너무 방대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놓고 우리 신비의 생각에 기록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들이 마지막 무리요 14만 4천의 무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 심령 속에 기록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